우리 몸은 의의 병기입니다. 악기. 아주 고급 악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니까 이게 우리 아까 이거 뭐라고 그래? 크로마하퍼? 네, 크로마하퍼.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그죠? 이 관인악들도 이게 얼마나 참 우리의 심금을 울려줍니까? 또 어떤 거는 보면 뭐 첼로, 바이올린 이런 것도 비싼 거는 억대가 하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나는 가만히 보니까 참 미련한 사람이 이빨로 병 따는 사람 같아. 그게 무슨 자랑인 줄 알고 하나 뚝 땄으면 그냥 사람들이 야, 이빨 대단하다 그래주면 될 텐데 신나가지고 자꾸 이리 가져와. 그러다가 이빨 하나 상하고 나면요, 그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빨을 병따기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런 오기 부리지 말아요. 그건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아까 그 크로마 하퍼 가지고 그걸 망치로 집에서 못 박는 사람 있습니까? 얘야 그 크로마 하퍼 가져오느라 그래가지고 못 박는, 똑바로 잡아.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귀한 1억짜리 바이올린을 가지고 못 빼는데 그걸 쓰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아름다운 지체들입니다. 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예요. 의의 병기. 이걸로 찬송하고 이걸로 남을 세워주고 주님을 증거하고 격려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불만을 얘기하고 불평을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그런 데 쓴단 말이죠.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것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이렇게 없애고 좋은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남을 세워주고 돌봐주고 격려하고 이런 데 우리 입술을 쓰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은 의의 병기다. 내 입은 의의 병기다. 네. 우리 입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시간 다짐하세요. 집에 가서 마음의 상처가 됐거든.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상처를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미국의 대통령 때문에 상처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집에서 부부간에 상처를 주고받거든요. 그 러시아 대통령이 내 마음에 속상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특별히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상처를 서로들 주고받게 된단 말이죠. 교회에서요, 일 안 하고 뒤에 싹 숨어가지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축도하기 전에 싹 나가고 그 다음에 기도 시간에, 목사님 기도 시간에 싹 돌아서 앉았다가 축원하옵나이다 하면 싹 빠져나가고, 그런 사람은 상처 안 받습니다. 주로 누가 상처를 주고받느냐? 앞장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일이 귀하기 때문에 일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더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은혜 받는 생활이고 교회 생활은 상처받는 생활일 수 있어요. 상처를 받지 않겠다 하는 것도 문제지만 상처를 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상처를 이제는 주지도 말고, 또 작은 상처 받았다고 해서 죽게 생겼다고 얘기하지 말고 앞장서서 일할 때에 우리 언어는 인격의 온도계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말은 인격의 온도계다. 말은 인격의 온도계다. 그래서 선생 되지 말라.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배워야 될 것, 말을 아름답게 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 것,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교회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멸류관 쓰기를 원하는 사람들, 주님의 몸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 어느 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하는 것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30년 동안 목회를 해봐서 알아요. 대개 가정생활이 행복이 깨어지는 것, 아름다운 어느 생활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내에게 다이아몬드 반지 못해줘서 아내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
그게 아내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거예요. 오늘 밤에 돌아가시거든 내가 무슨 상처를 줬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상처라는 건 준 사람은 몰라요. 받은 사람은 알아요. 여보, 내가 철없는 시절에 당신에게 했던 말 때문에 상처가 된 게 있으면 날 용서해요. 그러면은 모든 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보, 나 같은 사람 곁에서 나를 붙들고 내 곁에 살아줘서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해요. 그러고 나면은 오늘 밤에 행복할 겁니다.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이들 보고도 얘야, 너희들은 내 기쁨이다. 너희는 우리 집의 행복이야. 아이들도 부모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날 낳아줘서 고마워요. 날 키워줘서 고마워요. 행복해요. 이런 집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들 세워주는 말. 목장에 가면은 막 세워주는데 실컷 목장에 가가지고는 세워주고 돌봐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다가 집에 쌍 들어오면 아이들이 그냥 집안을 어져놓고 하면은 쌍 하고 이제 뚜껑이 열려요. 목장에 가지고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러다가 문 열고 들어가면서 쌍 이러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목장에서 서로들 세워주고 돌봐줬으면 집에 가서도 조금 이렇게 세워주고 돌봐줘요. 여러분, 부인들은요 된장찌개 해놓고 김치찌개 해놓고 맛있는 요리 해놓고 남편이 맛있게만 먹어줘도 행복한데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입을 싹 닫으면서 잘 먹었다 그러면요 참 살맛 납니다. 그런데 이게 남자들은 그걸 잘 모르거든요. 잘 몰라요.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무조건 밥 먹고 나면은 아니면은 첫 숟갈 딱 들자마자 무조건 그렇게 얘기해요. 맛있다. 맛이 없어도 맛있다. 부인들한테 물어봐요. 맛있게 찌개 끓여놓고 맛있게 고기를 구워놨는데 먹자마자 맛이 왜 이래? 이러면은 된장을 들고 머리에다 팍 쏟아부어요. 아무리 맛이 없어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준 그 손길을 기억하고 무조건 맛있다 해야 돼. 그럼 진짜 맛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진짜 맛있다 그러면 되거든. 그러면 부인들은 살맛이 나. 부인들은 살맛이 나. 여러분, 남자들은 칭찬을 싫어할 것 같죠. 면도를 싹 하고 나갈 때에 그리고 어떻게 옷이라도 한번 밝은 옷을 입고 나가는 여보, 당신은 밝은 옷을 입으니까 얼굴에 빛이 나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찡그리려고 하더라도 찡그릴 수가 없었는데 왜? 빛이 난다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깨를 쫙 펴고 그러면 얼마나 산에다운지 몰라요. 한마디만 해놓으면 아무리 상심되고 낙심되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깨 웅크리고 못 다닙니다. 왜? 어깨 펴면 사나이 답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출근하는 남편 문 열고 가가지고는 아이들 보고 야 아빠 나가다 인사해라. 좀 그러지 말고 요즘 아파트다 보니까 대문까지 못 나오잖아요.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는 텔레비전 보면서 잘 갔다 와요. 좀 그러지 말고 최소한 좀 엘리베이터 밑에까지는 못 나와도 엘리베이터 탈 때까지 만들어서 여보 잘 갔다 와요 하고 인사하고 칭찬 한마디 턱 하면요 차 타고 가다 그냥 못 갑니다. 빨간 불만 켜면은 거울을 봅니다. 왜? 아내가 잘생겼다고 그랬거든요. 저처럼 늘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야 되고 늘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만 하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우리 교인들의 칭찬을 먹어야 살아요. 여러분들 목사 앞이라고 그래서 칭찬 듣기만 좋아하려고 하지 마세요. 유 목사도 칭찬 먹은 것만큼 여러분을 칭찬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지도자일수록 그래, 지도자일수록 그런 겁니다. 요즘은 가끔 교인들이 나하고 놀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부목사들하고만 놀지. 나는 나무 꼭대기 앉은 원숭이 같아. 그래서 부목사들 노는 거 보는 거야. 잘 논다. 그 잘못 노는 사람 불러다가 왜 그렇게 노냐? 나무 꼭대기 앉은 원숭이 같아. 그러다 보니까 가끔 교인들이 목사님, 그리고 또 목사는 언제나 어디 가서 밥도 먹고 뭐 어디 하는 줄 알고 그래요. 그래 요즘은 나보고 밥 먹자는 사람 없어요.
토요일 날 오후쯤 되면 설교 준비 끝나고 나면은 그렇게 누가 좀 불러줄 사람 없나? 근데 부목사는 가는 곳이 그렇게 많은데 날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나도 외로운 사람이요. 그러니까 목사도 칭찬을 먹어야 사는데 하물며 우리가 가정 안에서 칭찬과 격려를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합시다. 격려합시다. 행복하다고 말합시다. 그러면요, 작은 상처 돈 좀 모자라고요, 하루에 3끼 먹다가 2끼 먹어도요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옷을 못 입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산의 진미 못 먹어서 불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눈빛이 싸늘하게 식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그 은혜의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정생활, 교회생활, 인생 살아가는 것, 말로 세우고 말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혀는 참으로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혀를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고 남을 세우는 복된 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